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보님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의 시기 또 거짓된 고발로 인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더욱더 처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분이다. 근데 이제 그 왕이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또 가시관을 시움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만큼 죄를 지으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분이셨고 얼마든지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우리 때문에 당하신 의도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겪는 고통, 내가 당하는 아픔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들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 대신 당해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하루도 내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나도 잘 분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불편해질 것 같으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쉽게 진리를 내려놓고 그냥 편한 쪽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진리를 알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순종이 내 믿음을 지식이 아닌 실제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알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한 번의 반응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역시도 작심으로만 결심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가지고 가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루 중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또 마음에 걸리는 어떠한 찔림과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나를 향한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위에서 즉 하늘에서 그 권세를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즉 예수님이 잡히고 신문당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의 권력,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즉 사람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도 아니고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길들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해서 언제나 오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자는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과 또 빌라도로부터 보라, 이 자는 너희의 왕이로다 라는 말을 들었던 군중들이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을 외면한 채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지금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가이사, 세상에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부질없는 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지배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도 밀어내고 불편한 존재는 제거해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아시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걸어 오셨더랬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고 죄를 드러내셨고 사람들의 위선을 깨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내 죄를 지적하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들추어내는 이런 가시 같은 왕을 우리는 모시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즉 세상의 권력을 붙드는 순간 진리가 가려졌고 결국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져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안정, 세상의 인정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끌어나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 외쳤던 그들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내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런 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내 현상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군지를, 내가 진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뜻을 쫓아서 그 왕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에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 가운데 감당해 주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진리만을 붙잡고 그 진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환호하며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한 채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무서운 칼날을 들이밀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문제 속에 허덕일 때만 주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나를 향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늘 십자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십자가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붙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가 내 삶의 표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